아멘. 할렐루야. 영과 진리로 하나님 예배하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이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바로 우리에게 이 세상에 평강을 주러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그 평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 우리가 사는 시대는 사람의 마음이 참 불안하고 염려가 많은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에 따르면 2021년도에 우리나라에서 불안장애를 겪는 환자의 숫자가 86만 5천 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불안장애 환자 중에서 10대, 20대 불안장애 환자의 숫자가 엄청나게 빨리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10대 불안장애 환자는 얼마나 늘었는가? 78.5%가 늘었고 20대에서는 86.8%나 불안장애 환자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가장 에너지가 넘치고 가장 생기 넘치는 청년들마저 불안과 염려에 떠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에 심각한 방해를 받을 정도로 불안이 넘치는 시대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세상에 평강을 주러 오신 예수님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다음에 제자들을 모두가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에게 벌하신 주님이 찾아오셨고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의 맨 하반절을 보시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평강이다 이렇게 번역된 헬라어 본문이 에이레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평화 혹은 평화로운 상태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에이레네라는 말에 반대되는 개념은 어떤 개념일까요? 서로 무기를 들고 대치하는 상황이라 아니면 혹은 전쟁을 펼친다 이런 뜻을 가진 헬라어 포레모스라는 말이 에이레네라는 말에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어떠한 의미였겠습니까? 첫째, 제자들의 마음속에 영적 전쟁이 치열했고 두려움이 컸다는 뜻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에서 영적 전쟁이 얼마나 치열했는가, 제자들의 마음에 얼마나 두려움이 컸는가 그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아멘.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닫았더니 우리말 성경 이렇게 번역된 헬라어 본문이 케클레이스메논이라는 말입니다. 신약성경 전체에서 요 케클레이스메논이라는 말은 요한복음 20장 19절 여기 한 번 그리고 26절에 한 번 딱 두 번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특별히 무엇을 뜻하는 말이냐? 제자들이 느꼈던 두려움, 공포에 대해서 표현하는 말씀이 바로 요 말씀일 겁니다. 왜 그러는가? 바로 이 케클레이스메논이라는 말에는 문에다가 빗장을 지른다, 발을 한다 이런 의미가 이 말 속에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전쟁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의 전쟁은 결국에 가서는 공성전으로 이어집니다. 성을 빼앗으려고 하는 쪽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벽을 넘어가든지 아니면 성문을 부수고 들어가든지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든 안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성을 방어하는 쪽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문에다가 빗장을 질러서 적들이 성문을 함부로 뚫고 들어오지 못하게 방어를 했습니다. 케클레이스메논이라는 말은 제자들이 뭘 했다는 뜻이겠습니까? 그들이 모인 집에서 문마다 빗장을 질렀다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른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이 두려워했던 이유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두려움으로 꽉 차 있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26장 1절을 보시면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견고한 성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절대로 뚫리지 않는 성문과 같습니다. 그 무엇도 우리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 언제나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어떠한 의미였겠습니까? 두 번째는 모든 제자의 마음이 주님과 분리가 되어 있었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 중에는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8절을 보시면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뭘 봤고 뭘 믿었다는 뜻이겠습니까? 그들이 무덤이 비었다는 것을 봤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덤이 비어있다는 사실은 믿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정말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이 시점에서 믿고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그들이 정말로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었다면 그들이 이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두려워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하지만 주님은 그런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하반절에 보시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요한복음 20장의 21절을 또 보시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왜 예수님께서 두 번이나 거듭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직전까지 이 제자들의 마음에는 우리는 주님과 분리되어 있다. 우리는 이제 주님과 단절되어 있다. 이런 생각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비록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무덤은 비었지만 주님은 돌아가신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는 희망이 없다. 이런 생각에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절망에 깊이 빠졌던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20장의 22절을 보시면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주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됩니까? 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까? 그것은 성령을 받은 성도는 세상 어디를 가든 주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받은 성도는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성도는 아무리 심각한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버리셨다, 아니면 내가 혼자다, 우리가 외톨이가 되었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이 마음에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여전히 거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모든 문을 닫았고 숨어서 두려워하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주님과 분리가 되었다. 우리는 이제 혼자다. 누가 성도의 마음에 이런 생각을 집어넣고 누가 제자들의 마음에 이런 생각을 집어넣었겠습니까? 사탄마귀가 이런 생각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두려워하던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사탄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을 때 모든 두려움이 해결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모든 문제에 해결하는 열쇠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 여러분, 예배 드리시는 분들 중에 내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나, 앞이 막막하고 여러분 인생길이 보이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모든 문을 닫고 숨어 있었던 제자들처럼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늘 두려움이 가득하십니까? 성령을 받으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의 삶에 그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어떠한 의미였을까요? 마지막은요, 제자들끼리도 분열되어 있었다는 뜻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신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 말씀을 보면 함께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도마. 이 사도 도마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도마는 주님이 나타나셨다는 제자들의 말을, 증언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20장에 25절을 보시면요.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평강이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본문을 보는데요, 이 평강이란 헬라어 에이레네라는 말에 또 다른 반대 개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불화 그리고 의견의 충돌이라는 의미를 가진 헬라어 디아메리스모스라는 말입니다. 불화와 의견 충돌, 이게 평강하고는 반대되는 개념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도 이미 주님의 제자들 사이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불화와 의견 충돌이 있었습니다. 누가 더 큰 사람이냐? 누가 주님의 나라에 우편에 앉을 것이냐? 제자들 사이에는 처음부터 불화와 의견 충돌이 보이지 않았지만 계속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도 여전히 제자들 사이에 그냥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언제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셨습니까? 성경에 단서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을 보시면요,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그랬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주님이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 주님은 여드레 뒤에 오셨을까? 여드레를 기다려 주신 것은 무슨 의미일까? 이 본문 말씀에서 지나서라고 번역이 된 헬라어 본문이 메스라는 말입니다. 이 메스라는 헬라어는 애프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위드라는 뜻도 이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단어를 애프터라고 번역을 하면 여드레를 지나서라고 이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단어를 위드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보면 주님께서 여드레가 지난 후에 제자들을 찾아오신 이유가 납득이 됩니다. 왜 주님께서 여드레 후에 제자들을 찾아오셨을까? 그것은 그 여드레 동안 제자들이 함께 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누구의 생각이 이 여드레 동안 달라지게 됐을까요? 사도 도마의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하는데 많이 달라진 겁니다. 믿지 못하겠다, 내가 손가락을 넣어보고 만져보기 전에는 믿지 못하겠다 말했던 도마의 생각이 여드레 동안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 많이 바뀌게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평강을 주시는 주님이 필요합니까? 우리는 생각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교인들끼리 종종 싸우고 이 의견이 충돌이 되고 불화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교인들끼리 막 감정이 상하고 신앙생활하면 상처를 받고 교회가 막 서로 부딪히는 것 때문에 교회 안에 막 어려운 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불화와 의견 충돌이라는 것은 지금도 우리 신앙생활에 큰 장애물이 됩니다. 하지만 이 불화와 의견 충돌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느냐? 있습니다. 우리가 평강을 주시는 예수님과 함께하면 불화와 의견 충돌이 우리 가운데서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교회, 가정, 우리가 일하는 곳 어디든지 다툼이 있는 곳에 평강을 주시는 주님을 초대하시길 바랍니다. 의견 충돌이 생기고 불화가 일어나는 그 자리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주님의 평강이 필요한 이유가 있죠.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며 우리의 마음속에 여전히 영적 전쟁은 치열하고 세상 살기가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주님과 분리되어 있다. 나는 철저히 혼자다. 마귀는 지금도 주의 백성들을 이런 생각들로 속이려고 하기 때문에 주가 주시는 평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불화와 의견 충돌을 신앙생활하며 가장 주님을 기뻐해야 될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모든 문제는 사람의 지혜나 능력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님, 오직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힘입어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 이런 기도로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과 평강을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평강과 성령의 충만이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성령 충만케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강을 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 주님의 주 되심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삶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오니 주여 주님 앞에 봉헌하는 성도들의 손길과 가정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시며 드린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귀한 축복의 씨앗이 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동행하시며 내주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세상 향해 나가는 이 귀한 성도들의 앞날 위에 하나님 주시는 평강으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